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너무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완전히 매도하고 있고 오보를 계속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우리 한국교회가 6만 3천 개 교회 중에서 이 코로나에 관련된 교회가 한 40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06%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확진자가 13,030명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하고 관련된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 한 308명 정도. 그래서 이 중수본에 있는 전략기획 반장의 손영래 반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규 예배에서 확진자에 의해서 확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제 MT라든지 소모임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교회들은 또 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캐톨릭도 그렇고 이 종교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언론과 이런 환경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변보다는 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폄하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유익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분노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또 일일이 해명할 것도 없어요. 이런저런 것들 종합할 때 다만 기독교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가 아니다고 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마스크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발열 잘 정리해서 하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관점을 맞춰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선포의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뭡니까? 우리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의 선포된 말씀, 뭐예요? 설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상품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 중에서 온유라고 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은 8가지의 성품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복의 포커스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 덤으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어떤 성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많은 군중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 신약의 완성에 의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중에 말씀인 거야.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중에 팔복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출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건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요?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나와 우리 공동체 아픔들을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애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온유한 자. 자, 여러분, 온유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온유 그러면 얼른 생각난 게 뭐예요? 그냥 뭔가 나약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뭐 이런 것도 맨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안 들어요?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체,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알죠? 철학자.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의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니체는 해석을 했냐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갖는 거, 약자가 갖는 품성, 또 노예 근성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 온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정신병 걸려서 권총으로 자살해 죽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 온유하면 안 되겠구나. 슈퍼맨,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니체에서 영향받은 독일의 히틀러는 슈퍼맨 증후군을 가지고 600만 학살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무식하면 정신병이 오고 자살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답을 별로 안 하세요? 이 말씀의 근거는 여러분들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어떤 사람은 뭐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과 또 시므이의 이런 엄청난 비난과 거기에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한 이 본문이 시편 37편인데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라고, 이 온유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아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신데요. 그 의미는 기억해야 돼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나우라는 그 단어, 나의 정말 겸손하고 나의 비천함, 또 나의 부족함들을 고백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에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야생마, 짐승을 길들이는 거예요. 길을 들여서 그 절연사에 의해서 아주 길들여서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나약하고 힘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온유의 관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마 얼마나 거칠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힘이 있는데 절연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기 때문에 명마가 돼서 경주마가 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잘 훈련되어 있는, 잘 절연되어 있는 성령의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이 뭐이다?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오늘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이 자체도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데,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력을 잘 갖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는, 여기에 훈련받고 잘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잘 갖춰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온유고, 우리가 훈련받고 잘 준비가 됐는데 실력도 갖췄는데 거기에 진정한 성령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 뜻을 잘 알아가면서 그 마음의 품성 속에 사랑의 품성을 갖고 있어야 온유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걸 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 아니냐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칭찬할 때, 남이 칭찬할 때 그 칭찬 가지고 들떠서 자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 조롱을 한다든지 나를 비웃는다든지 나를 비난할 때 거기에서 같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분을 내든 아니 나를 조롱하든 나를 모욕하든지 간에 내 내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허허하고 그냥 넉넉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뭐다?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태도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자,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사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리라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모델을 누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모세를 모델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모세가 온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원래 모세 성격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개빡합니다.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40년간 궁정에 에집트 궁정에 있을 때 교육을 왕자 교육을 잘 받고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듣기도 자기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애굽에 있는 사람하고 있다가 그렇게 고난 당한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어때요?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에도 어때요? 거기서 계속해서 목동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쭉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 돼가지고 80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 받은 다음에 드디어 80세가 되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는 지도자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모세가 성격이 굉장히 좋은 성격입니까? 아니죠. 하다가 화가 나니까 어때요? 바위를 腾腾 치면서 물 안 난다고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화를 잔뜩 내죠. 그러죠? 그런 모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의 그 기질이 어디 가요? 안 가요. 내 성격 꼬라지가 어디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모세도 안 변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온유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학교에서 훈련 받아서 통제가 되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있는 그곳이 거룩하니까 어떠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야.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자기 권위, 자기 명예, 자기 능력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온유하냐? 두 가지예요. 이 민수기에서 지금 민수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12장에서 나타나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에디오피아예요. 흑인 부인을 첩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미리암 누나하고 아론이 어때요?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비난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하고도 함께 대화를 다 나눠주셨는데 너의 하나님이 왜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대화를 나누느냐? 왜 너만 지도자로 세우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로 나병, 문둥병에 미리암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10절에서 미리암이 나병 걸린 것을 가지고 11절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하니까 드디어 민수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시기 질투 분노하고 있는 누나가 되든 형이 되든지 간에 기분 나쁘니까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어때요? 다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해요. 그랬더니 나병이 낫게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야 모세야 너는 역시 어떤다?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구나. 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태도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을 온유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제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 또 가정총무로 가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엄청난 고통들 속에서 나중에 총리까지 됐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몇 살 때 팔렸어요? 요셉이 똑같이 17살 때 팔려가지고 총리가 된 게 언제예요?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야. 감옥에 갔다가 또 여러 가지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셉은 참고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형제들은 덜덜덜 떨 거 아니에요. 이제 나를 팔았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형제들에게 떨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나를 어디에 애굽의 총리로 보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복수할 수 있잖아. 아무리 형제가 아니면 나를 팔았잖아. 노예상에다가 궁덩이다 팔고 이렇게. 그러나 어때요? 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기 형제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 없어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게 온유예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명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장찼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중에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돼서 용서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아주 네덜란드의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도 어마어마한 히틀러의 많은 이 군인들이 잠입을 해가지고 이 네덜란드를 쑥밭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줬어. 자기 집에다가 숨겨줬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다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서 자기 가족들, 부모님들은 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자기 언니는 또 거기 강간당해요. 이제 그 간수한테. 그래가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만 어렵게 이제 살아가지고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티네이저 M이라고 하는 청년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8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내요.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독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독일로 못 가겠어요. 저희 부모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 죽인 저 독일, 저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 땅을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못 가겠어요, 주님. 하나님. 그러나 가야 돼. 코리텐 붐, 너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가는데 어느 날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저기 멀리서 어느 한 사람이 가는 그 허름한 사람이 쭉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예요. 그 얼굴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부모를 죽였고 자기 언니를 강간하고 했던 그 독일 간수였던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회개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코리텐 붐 여사는 자기 부모와 자기 언니를 강간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생각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누구 하나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 3절 말씀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온유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장 소중한 온유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믿지 않는 세상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이기주의, 분열과 갈등과 분열과 수많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을 용서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그 태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들 다 어떤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 이번에 28도까지 1973년 이후로 가장 더운 이렇게 더운 것을 금년에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 쪽방촌 독거노인들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 분이 더 힘든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가을에 더 심해. 이번 겨울 독감이 더 심하답니다. 앞으로 2, 3년 더 가고 계속해서 코로나에 처한 이런 시대, 비대면으로 가는 시대 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전국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우리가 설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유함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이슨 생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이 책이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되죠.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꼭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문제점들은 다 놔두고라도 긍정적인 것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큰 나라 적은 나라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이제 겸손해졌어요. 왜? 미국이 쩔쩔쩔 매잖아요. 중국이 쩔쩔 매잖아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생태계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했던 그 철저한 대가를 치르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겸손해지고 있어요. 그 누구 하나 얼마나 미국이라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앞으로 막 벌벌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거예요. 뭐 대국이나 뭐 중국, 미국, 영국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회복돼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 엄청난 마귀와 사탄과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조건 끝나면 어때? 집으로 빨리 와야 돼. 이 가정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코로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수많은 가정이 더 깨지는 거야. 아니야. 오히려 더 가정이 결속받게 되고 가정 중심으로 변화. 이거 긍정적인 거야.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대가, 로마는 보병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렉산더 징기스칸은 기병이, 말타는 기병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은 뭐가 그랬죠? 해군이 지배했어요.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어마어마한 대국 미국은 뭘 지배? 공군이 지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뭐가 앞으로 지배한다? 미디어.
인터넷 중심으로 한 이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포노 사피엔스, 이 핸드폰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미디어 왕국이고,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장점이 뭐예요? 미디어 왕국이에요. 인터넷 세계 최고예요. 대한민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한민국이에요. 뭐만 바꿔지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뭐가 바꿔지면 진정 온유한 사람, 팔복에 의해서 8가지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정말 애통해 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 뿌려 애통할 수 있는 거, 정말 청결한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게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 그게 온유한 사람이야.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할 거니까 너는 잠잠히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 37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7편 7절 8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시편 37편이 어떻게 써졌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근거가 뭘로 써졌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 아들에게 배신나요.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거기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저주하는 것이죠. 돌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자기 측근에 있는 장군이 아비새가, 제가 가서 저기 시므이를 잡아올까요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저러는데,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죠. 저 시므이가 저렇게 안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다면 내가 겪어야지. 이런 다윗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내잖아요. 옷자락 자르고 있는 창 가지고 와버리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울이 이거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온유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기가 막힌 분노와 조롱과 이런 것들 속에서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면 내가 받아야죠.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썼던 시가 시편 37편인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절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악이 된다고. 이런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직장에서나 얼마나 밉고 원망불 얼마나 많아.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근데 꼭 또 다른 데 가면 또 있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죠. 근데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떠나서 목사님 딴 교회 가랍니다. 딴 교회 가면 더 센 놈이 있어.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더 센 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때라?
그 문제되는 걸 누가 정리한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야. 로마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너희들 직접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원수는 누가 하니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온유가 가장 아름답게 꼽힌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가장 그 조롱과 분노, 원망 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싹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온유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최고의 모델입니다. 온유와 온유를 갖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유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십시오. 온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온유는 사랑입니다. 온유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온유한 자가 돼서 받는 땅, 이 땅은 우리가 세상에 주는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영원한 땅을 온유한 자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 축복을 통해 흘려내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